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지금 위에서 보니까 이 제목을 잘못 정했다.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경륜도 깊으시고 또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제 겨우 은퇴한 사람이 뭘 많이 알겠다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해놔서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근데 오늘은 제가 그냥 이렇게 평소에 느낀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 위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좀 성급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리 가운데 참 신앙을 가지는 것이 행복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씩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책 한 장 안 넘기다가 정월 초하루만 되면 길거리에 쭈글거리고 앉아서 열심히 책을 보죠. 무슨 책일까요? 토정비결을 봅니다. 별로 책 안 보던 분인데 아주 진지하게 학도의 자세로 그 말씀해 주는 분의 말을 귀담아 듣고 메모도 하고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복 받을 건가? 제가 그 목회할 때 저는 지역교회 목회를 10년 하고 대학에서 30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총 40년 중에 25%를 지역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방문을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이 극진하세요. 제가 이제 모처럼 방문 왔다고 식사를 아주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는데 이제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탁 뜨면 그 숟가락 안에 무슨 글자가 써 있냐면 복복자가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탁 열면 그 뚜껑 안쪽에도 무슨 자가 써 있을까요? 복복자가 써 있어요. 다 먹고 나면 그릇 제일 밑바닥에 또 무슨 자가 써 있어요? 복복자가 써 있어요. 제가 좀 싱거운 소리를 했습니다. 집사님, 뭐 이렇게 복복자가 많아요. 그랬더니 저도 잘 모르긴 한데 그냥 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밥 먹을 때마다 복도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 먹고 나면 또 복 받으라고 이렇게 복복자가 많습니다. 참 복 받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내세의 복도 중요하지만 현세의 복도 중요하니까 아마 그런 추구하는 마음들이 저변에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좋은 것이죠. 무엇이 복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복이냐? 잘못하면 우리가 기복적 신앙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은 너무나 분명한 원칙 속에서 주어져야만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허튼 방법으로 복이 주어지면 신기루 같아서 내 곁에 오래 머물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따라서 나에게 복이 오면 그것은 머무는 복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받을 사람은이 아니에요. 이미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참다운 행복, 참 진리 가운데, 참 신앙하는 가운데 그냥 잠깐 왔다가 떠나는 복이 아니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맞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 푸르청청한 축복이 머무는 복은 어떤 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다. 여기 시편 1편 1절은 전형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너무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요, 교리적으로요, 현학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 아니고 그렇고 딱 두 가지예요.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안 할 거는 안 하고 할 거는 순교장에 갈지라도 하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 복은 뭐냐?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축복을 받는데, 그 동행하는 모습은 첫째,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조금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점진적인 모습을 보여요.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광고하면서 왁자지껄하게 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근데 어떻게 집니까? 제일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것이 길들어져서 죄인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거기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이런 유혹들이 물려올 때에 그것을 아니라고 결단하는 것, 그건 아니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된 생애를 사는 것이다. 제가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주 멋있는 사람 얘기를 한 두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에녹입니다. 그럴 줄 알으셨죠? 에녹입니다. 여기 에녹이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더니 그랬어요?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심으로 얼마나 잘 지냈던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숙했던지, 야, 나 너하고 떨어져 못 살겠다, 그만 살아서 나랑 같이 가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그 장구한 세월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행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 84쪽, 85쪽을 보니까 굉장히 설명이 장황합니다만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첫째는 에녹은 무슨 판타지, 황홀경이나 이상 중에서 동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너무 엄청나게 생각해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근데 에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다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황홀공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동행한 것이 아니라, 이상 중에서 동행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질구레한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함으로 그의 사는 모습 자체가 설교였습니다. 그의 사는 모습 자체가 증거였습니다. 이게 그의 동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녹은 어떻게 동행했냐면 그의 사업이 번성하고요, 더 커지고요, 더 분주하게 되면
그 번성하고 더 커지고 더 분주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소홀해진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열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요. 사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가 겁난 분들이 계세요. 힘들 때는 그렇게 잘 동행하다가 조금 살만하게 되면 그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옆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도 가져가시는 수가 있어요. 근데 에녹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고 더 분주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핑계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300년씩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잠깐 했다가 마는 게 아니라. 자, 세 번째, 하나님과 에녹은 어떻게 동행했는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교제의 생애를 살았다. 매우, 영어로 표현하면 인티머시. 예, 물샐 틈 없는 관계, 밀착된 관계, 밍글한 섞이는 관계. 이것이 에녹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항상 떼어놓은 다음에 그 빈 공간으로 들어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물샐 틈 없이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행복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신앙입니까? 내가 형편이 좋든 나쁘든, 번성하든 패배하든 그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여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예를 들면 저는 다니엘을 예를 들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때문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융통성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3번 기도할 때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걸 걸고 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인데 그냥 커튼 좀 치고 기도하면 뭐 누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못 듣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늘상 하듯이 문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마침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동행은 뭡니까? 풀무불의 동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늘 잘되고 축복받고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풀무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풀무불에 들어갈 각오를 해야 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와 같이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그냥 큰 절을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축복을 받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고난 속으로 쑥 들어가면 회피하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내 앞에 있는 풀무불 속으로 쑥 들어가면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동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상용 사자가 애완용 사자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잡아먹으려고 준비했던 사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러한 사자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피하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다투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더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부부지간에도요, 잘 풀리고 잘 될 때만 부부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더 애틋한 부부가 될 수 있듯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풀무불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 속으로 쑥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진면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참 신앙입니까?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행복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거기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3시에 나가고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1시에 이 주인이 나가서 포도원 일꾼들을 애타게 불러들이고 있지요. 요즘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 그 다음에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여기 와서 일 좀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마침내 아마 한 오후 6시쯤 돼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일당 하시는 사람들은 오로지 일당 받는 돈만 생각합니다. 월급쟁이는 월급만 생각하듯이 일당 받는 사람들은 그저 오늘 얼마 받을까, 얼마나 줄까 그거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일 늦게 왔던 11시에 왔던 사람이 1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머지 사람들, 일찍 온 사람들은 머리가 막 복잡합니다. 이야, 제일 늦게 온 사람 저거 1달란트 줬으니 나는 훨씬 일찍 왔으니까 아마 3달란트, 아마 5달란트, 아마 6달란트. 막 머리가 복잡, 회전이 막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주인이 공평하게 1달란트를 줍니다. 여기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노사분규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냐고. 왜 그러냐고. 제일 늦게 온 사람 이렇게 줬으면 우리는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좋으냐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이 좋으냐? 그대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좋아하느냐?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탁 앞에 앉으셔가지고 너무 말씀을 잘 듣고 강사한테 최고 대접은 식사 맛있는 거 대접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잘 듣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처럼요. 얼마나 이게 큰 대접입니까? 그렇죠?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 말씀을 경청하고 막 반응도 좋고 막 웃고 그러는데 제가 진짜 오늘 너무 고맙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끝나고 이렇게 인사를 쭉 하는데 저 귀퉁이로 좀 오시게 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오늘 그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무슨 그렇게 좋던가요? 뭐가 그렇게 좋던가요? 그래서 저는 뭘 기대했냐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참 좋았습니다. 그걸 이제 기대하면서 물어봤는데 그건 얘기 안 하시고 아주 쑥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아이고 이 얘기 해야 될까 모르겠다. 다 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땅을 하나 사놨는데 여기 지금 소방도로가 나가지고 잠만 자고 나면 땅값이 뛰는데 글쎄 우연히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생각이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잖아요. 재산이 불면 좋죠. 그분 나쁜 거 아니에요. 무엇이 좋은가?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좋은가? 여기 포도원 품꾼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그렇게 늦게 왔는데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좋은 분과 오래 있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일찍 온 분들은 돈을 똑같이 받았지만
그 좋은 주인분하고 그렇게 오래 있었으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뭔가?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되고 못되고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는 부수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근본적인 핵심은 그렇게 좋은 분, 그렇게 너그러운 분, 참 좋으신 하나님과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신앙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행복인가? 두 번째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첫 번째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고 두 번째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 헤페츠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쁩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기쁩니까? 기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깊은 뜻은 갈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간절히 구한다, 갈망한다. 여러분, 왜 사슴이 시냇물을 향하여 갈급합니까? 왜 그럽니까? 왜요? 그 말씀의 의미는 대단히 깊어요. 그냥 사슴이 대충 지나가다가 시궁창 물도 먹고 뭐 이렇게 더러운 이 흙탕물도 먹고 그러려면 그렇게 갈급할 필요가 없어요. 갈증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은 안 먹기로 작정하고 힘들어도 정말 생수를 찾아다니니까 갈급한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저 애굽의 개구리떼 같은 수많은 기록들을 다 버리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갈급하는 심령으로 따라갈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성서의 역사를 이렇게 쭉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셨어요. 소위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성경을 못 보게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 보면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금서입니다. 사탄 측 입장에서 보면. 근데 말씀을 못 보게 하는 사탄의 작전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뭐냐면 뭉뚱그려 얘기하면 옛날에는 아주 오래적에는 말씀을 못 보게 하는 사탄의 작전이 뭐냐면 말씀을 너무 귀하게 만들어 가지고 못 보게 했어요. 여러분, 와일드앤스 교도들이 성경을 보게 해주려고요. 얼마나 개나리 보침에 이렇게 쪽복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쪽쪽 찢어서 주고요. 근데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귀하게 하면 못 볼 줄 알았는데 막 외우죠. 막 열세기억절 암기하듯이 오히려 말씀이 더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막 필사를 해가지고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사단이 요즘은 작전을 바꿔가지고 말씀을 너무 흔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하루 종일 방송만 틀면 말이죠. 말씀이 막 쏟아집니다. 예, 기독교 서점에 가보십시오. 정말 말씀이 막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일반화돼 가지고 그래 성경 말씀도 특별할 게 없어. 그냥 어떤 철학가나 사상가나 이런 사람들의 좋은 말씀 중에 하나야. 그냥 n분의 1이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정말 기쁘고 말씀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십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주 힘없는 말씀으로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얘야, 내가 지금 뭘 먹어도 맛이 없다. 제가 그 말씀 참 가슴 아파요. 내가 뭘 먹어도 맛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말씀이 맛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말씀이 맛이 없습니다.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가늠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에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홀로 서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바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신학과 우리 학생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제가 신학과장을 할 때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무슨 말씀이든지 하세요. 저희가 좀 의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나온 얘기 중에 우리 신학도들이 나온 얘기 중에 제일 많은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교수님들마다 선생님들마다 경쟁적으로 숙제를 많이 내줘가지고 우리가 성경하고 예언의 시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위에 전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줘가지고 그 숙제를 하다 보니까 정작 성경 볼 시간이 없고 정작 예언의 시를 볼 시간이 없는데 이거 좀 의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들에게 이제 제가 학과장으로서 좀 하나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각 과목에서 지금 학생들에게 부여한 숙제가 뭔지 좀 적어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 쓸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좀 적어봐 달라고. 그 제가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제일 숙제를 많이 냈어요. 아주 원흉이에요, 제가. 남의 진짜 내 눈 안에 들보를 못 봤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 기도하면서 파격적으로 숙제를 줄였어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면서 보라고. 내가 원래 냈던 숙제는 이건데 내가 이렇게 줄였는데 학생들 나온 얘기 중에 숙제 때문에 이 성경을 못 본다고 하니 이거 우리가 진짜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얘들이 성경을 봐야지 대쟁투 총서를 봐야지 성경에 대한 책들을 보고 예언의 신에 대한 책들을 보고 그러고 졸업하면 얘들이 무슨 설교를 하겠냐. 이거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 학생들 우리가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내가 앞장섰으니까 당신들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주 진짜 파격적으로 숙제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학생들한테 다시 이렇게 했더니 이 학생들이 아주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얼마나 갈까 이런 불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평생 성경에 대하여 공부하다가 성경을 못 볼 수 있겠습니다. 예언의 신에 대하여 공부하다가 정작 예언의 신을 못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 봐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타치, 만진 바라. 인카운트, 만남의 신앙, 체험의 신앙. 그냥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겪어보는 신앙.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고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뜬금없이 갑자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그때가 어느 때인가?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본격적인 사업을 이제 진짜 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속으로 뒤숭숭해가지고 뭐야? 나사렛 출신인 거 우리가 다 아는데 뭐 하늘에서 내려오긴 뭐가 하늘에서 내려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어떻게? 그게 무슨 뭐 사람을 잡아 죽이란 얘기야 뭐야. 뭐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간 그때는 어느 때인가? 말씀이 흔들릴 그때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이 비유를 들면 다 이해하실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제가 이 비유를 들면, 비유도 이제 연령에 맞게 드려야 되는데 아마 제가 이 비유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비유인가? 여러분 어린 시절에 팽이 돌려보셨죠? 예? 그것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했습니다. 막 손이 틀 정도로 돌렸습니다. 특별한 놀이기구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팽이를 어디서 돌리는 게 제일 멋있냐면 얼음 위에서. 그렇죠? 거의 이렇게 선 것처럼 도는 걸 동이 났다 그래요. 아주 그 특별한 표현인데 그건 뭐냐면 완전히 이게 팽이인지 뭔지 분간에 앉을 때를 팍 돕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돌던 멋지게 돌던 팽이가 축이 흔들리면 조금 있다가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축이 흔들리면 곧 쓰러지는 겁니다. 말씀의 축이 흔들리면.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뒤돌아보면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너무 좋은데 내가 이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이 내 전 존재를 압도하고 있는데 이거 뿌리치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내가 가긴 어딜까?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말씀에 홀로 서기에 성공하지 않으면 조금 서운한 게 있으면 교회를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조금 어떻게 사람을 잘해주는 것만 가지고 교회에 교인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교인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사람의 관계는 이거 외줄타기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언제 삐걱거릴 줄 몰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교인이 돼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확실한 건 뭐예요? 자기가 말씀으로 홀로 서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어디를 갈 거냐라고 할 때 바로 참다운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행복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신앙입니까? 시편 1편 3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근데 여기 시냇가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이렇게 자연히 쫄쫄쫄쫄 흐르는 그런 냇물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농사나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관계수로 같은 것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늘 생수의 생명줄을 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 때 그 연결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우리 생애에 만개하고 결실을 맺는다는 그 말입니다. 근원과 연결되고 근원을 잊지 말라. 제가 저 양평에 가면 용문사에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가보셨죠? 다 보셨죠? 이게 천연기념물 30호예요. 높이가 42m, 둘레가 14m고 수령이 1100년이 넘은 겁니다. 굉장해요. 그때 제가 신학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갈등도 있고 그래서 훌쩍 저 혼자 떠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막 방황을 할 때인데 그때 이 가물어 가지고요 그냥 논밭들이 다 이렇게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질 때인데 웬일입니까? 이 나무들이 웬만한 나무들이 그냥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축축 처질 텐데 이거는 너무 정말 우를창창한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이거를 좀 알아봐야겠는데 어떤 분한테 물어볼까. 이렇게 보니까 저기 어떤 이 스님이 아주 대자대비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저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제가 맞춘 것도 아닌데 다 그렇게 오는 겁니다. 제가 막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 보수적인 이 신학을 공부할 때니까 물론 뭐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이렇게 이 타교파 타 종교인들하고 이렇게 말만 섞어도 그건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이거 질문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질문할까? 그렇다고 뭐 스님 보고 중님 뭐 그럴 수도 없고 제대로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네, 큰맘 먹고 한번 하자. 우선 가서 아주 난처한 표정을 스님 뭐 하나 질문해도 됩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젊은 청년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뭔가 이 구도하는 청년으로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구도자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뭐든지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도대체 이 나무는 다른 거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로 비틀어져 가는데 이 나무만 어떻게 이렇게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제 손을 탁 잡고서는 싹 어디를 끌고 가는데 불당으로 날 데려가나 싶어가지고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쭉 데려가더니 그 밑에 그 나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나무 밑으로 조금 얼마 안 내려가는데 막 뿌리들이 막 아름들이 뿌리들이 쫙 뻗었는데 냇가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냇가는 아무리 가물어도 절대 마르지 않는 냇가였어요. 제가 이 예화 왜 하는지 이제 눈치채셨죠? 아셨죠? 예, 왜 제가 이 말씀 드렸을까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우리의 생애가 풍요로우려면 연결이 중요해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돼야 돼. 우리에게 생수를 콱콱콱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분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광주행 티켓을 끊어놓고 부산 가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근원을 잘못 연결해 놓고 자꾸만 엉뚱한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되고 복 받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잊는 순간 우리는 근원으로부터 이탈되는 거예요. 그분의 축복은 우리에게 이르러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실 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분과 주실 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선지자께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것 외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두려울 것은 하나도 없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잊지 말고,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마침내 더 좋은 곳으로 주실 분을 잊지 않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근원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것, 근원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이요 참다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이 축복, 하나님의 이 행복이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따라서 마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여기 과정책의 제목이 인생의 4계절인 것처럼 우리가 봄 같은 때도 있고 여름 같은 때도 있고 가을 같은 때도 겨울 같은 때도 있는데, 인생 4계절 내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의 손길로 이 높은 곳에 진리 횃불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암흑처럼 어두운 이 세상에 진리로 횃불을 높이 지켜들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이 기별이 빠른 속도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감추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싸우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횃불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